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말씀 중에 제 마음을 깊이 만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많은 연약한 사람을 치료하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새벽에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약한 분들 또 병 걸려서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또 대입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힘겨워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연약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연약함은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저에게 대신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 그래서 저에게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만 드러나고 주님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주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 기도회를 하는데요. 다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병에 힘겨워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18분 36초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아주 허름하고 가격 착한 공장터를 계약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장 인수가 안 되어서 물건들을 헐값에 넘기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한 주이고 은혜의 한 주입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매장 물건 싣고 가는 거 보고 있자니 복 받쳐서 전화를 못 드리고 문자 드립니다. 정신 차리면 전화 드릴게요. 한 형제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마음, 힘겨운 현실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분주하고 정신없는 한 주인데 은혜의 한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마음처럼 진짜 힘겨운데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은 주님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서 또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은 줄 수 없어도 기도는 주고 마음은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개척하고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보했던 하나하나를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개척교회는 기도 응답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줄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 제가 발견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깊이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힘겨움이 있었으면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보고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깊이 탄식하고 있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8장까지 계속해서 갈릴리와 그 주변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료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면 칠병이어라는 별명을 가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기적이 가득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제까지 8장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서는 여전히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불신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요구했던 그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노를 하십니다. 결국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사람들이 그러하외다 대답을 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반대로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패턴도 뚜렷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계속 자기 삶을 끌고 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 불신앙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훨씬 심각한 반응을 하십니다. 13절인데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 자리에 왔어요. 방금 도착했는데 바리새인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만 나왔다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몸보다도 믿음을 가진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또 자기를 찾아올 때 하나님이 기꺼이 그것을 받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려요.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상을 누려요. 대신에요, 불신앙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손실이 큽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의 거절을 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기적도 없어요.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 때 불신앙이 작동하면 그래도 이해라도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기적이 가득한 현실에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칠병이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집불통의 불신앙을 붙들고 있을까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됐을 거예요. 그 시대에 자기들이 배웠던 것들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들에게 이런 불신앙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들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엉뚱한 것을 주인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너희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표현해요.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또 자기도 모르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시험은 처음부터 마귀가 예수님께 하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서 배웠느냐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주인이 누구이냐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실상은 뭘 구해야 돼요? 지금 자신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그 자리에서 좀 건져내 달라고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 사슬에 똘똘 묶여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하지도 않고 자꾸 딴지를 거는데 지나가면 되잖아요.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탄식하겠어요? 이들을 구하고 싶으니까. 엉뚱한 것에 주인 삼고 빼앗겨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되살려서 진짜 영혼의 목자를 경험해 주고 싶으니까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또 함께 있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건 뭐겠어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걸 보고서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명절이 있어요. 제사 문제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제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한쪽은 믿음이 있지만 한쪽은 여전히 불신앙이 자리 잡고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사 문제 때문에 힘겨워할 것은 제사에 대한 문제를 힘들어할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속에 지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처럼 보고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종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짜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녹록지 않는 그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방금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 그래요. 뱃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떻죠? 제자들은 지금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 현실에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요, 인정해주고
박수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책망을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15절인데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보니까요,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를 설명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잘못된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화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화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따로 구분하지를 않아요. 대신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야기된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와 행동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를 모으면 그런 거잖아. 지금 너네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너네들은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비록 세상은 바리새인과 헤롯이 누룩처럼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너희들은 믿음이라는 누룩을 퍼뜨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골리앗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격려하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몇 배로 증가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예수 믿는 분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분 한 분을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이 주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거대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작게 느껴지지만 믿음으로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격려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엉뚱한 것에 빼앗긴 제자들의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요, 제자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떡에 있어요. 온통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방금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이 작동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그것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으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이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맹자 말처럼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면 빨리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면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빵을 가져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건 또 빨리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계속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죠?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지금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도 않는데 계속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빵이 없는 것, 떡이 없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빨리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수사의문문을 계속 사용합니다. 엄청난 질문을 던져요. 17에서 21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속사포처럼 던집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 질문 하나하나에 다 배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뭔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빨리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떡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을 좀 집중하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CCC를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것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연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건데요. 자연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연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연인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지혜로만 살아가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기는 믿은데 믿지 않았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어도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러겠어요? 여전히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본능이 그대로 나오니까 믿지 않았을 때나 믿을 때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믿는 남편인데, 아내인데,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막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면서 믿음이 작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죠. 마지막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에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떡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주님이 다시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들을 계속 보면요, 한 가지 또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시제가 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많은 속사포처럼 질문을 하시면서 다 현재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순간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마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까지 잘못했어도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붙들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살폈습니다. 주님은 불순종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면 깊이 탄식을 하세요. 그 마음에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마음의 주인이 빨리 바뀌어야지만 그 주인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깊이 탄식하세요. 또 예수님은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이 작동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 깊이 탄식하고요, 안타까워하는 이 두 마음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가 창조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고, 또 이미 믿었지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또 믿음이 파손되어 있는 분을 만나면 그분에게는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선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